우리 오늘 두 번째 교회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실함의 사이즈가 교회의 사이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다룬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는 지금도 터키 3대 도시 중 하나로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저도 이걸 좀 찾아봤는데 수출 항구로는 제1의 수출항이라고 합니다. 또 에게해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한 도시인데 제가 사진을 조금 따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아름답죠? 가보고 싶죠? 또 몇 컷이 더 있는데요. 제가 윤한수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터키 선교사로 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있었어요. 근데 뭐 봐도 야경도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게 지중해 그 에게를 쫙 보면서 이 항구 도시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서머나고 오늘날은 이즈미르라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해 아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에서 정북방 방향으로 64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당시 이제 대륙 횡단의 어떤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있겠고 또 이쪽에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이제 유럽하고 연결되는. 오늘날과 같이 항구와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전 세계, 그때 당시 전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갔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또 다음에 살펴볼 이 버가모,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인데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라이벌 관계였다고 그럽니다. 서로 우리 도시가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거죠. 여하튼 에베소와 함께 당시 서머나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서머나는 에베소와 더불어서 로마로부터 자치도시로 인정받았던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서머나 또한 에베소 못지않게 이교 신전도 많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특히 BC 195년 그경에 최초의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이 도시에 세워집니다. 또 AD 26년에는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또 최초로 한 11개 도시가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입찰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내거는 거기서 이 도시가 이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죠. 그래서 서머나는 당시 황제 숭배의 성지 또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 분명 이 시대 서머나 교회에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서머나에만 줬으면 굳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봤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게 소개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때하고는 사뭇 좀 다르게 소개를 하죠. 에베소 교회 지난주엔 뭐라 그러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개를 하지 않고 서머나 교회를 할 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달리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묘사는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17절, 18절을 인용해서 제시한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나 인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요것을 이제 재차 인용한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을 왜 이렇게 소개한 것일까? 우리는 좀 한번 캐천을 좀 붙여야 돼요.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그 많은 소개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죠. 그죠? 다 주님의 교회거든요. 내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 왜냐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근데 같은 시대 그리 먼 지역이 아니어도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에베소가 다르고요. 64km면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근데 이 서머나가 다르고 또 다르게 버가모, 빌레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다 좀 달라요. 같은 시대, 같은 지역,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처한 상황과 형편이 같지가 않아요. 위례만 해도 우리 이 빌딩에만 해도 교회가 있어요.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바로 옆 건물에도 있거든요. 지금 거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동일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대면할 때, 또 저 교회를 대면할 때 그 얼굴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대할 때, 또 뭐 서머나 교회 대할 때 다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를 대할 때, 또 다른 교회 대할 때 다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같은 지역, 뭐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 이렇게 있어도 또 다른 겁니다. 또 뭐 한국은 이렇게 역사하는 게 있지만 중국은 또 다를 거고 미국은 또 다를 거고 아프리카 다 다르실 거라는 거죠. 여기 서머나 교회 또한 에베소 교회와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소개와 관련이 깊은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소개를 했나? 그 이유를 직접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단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단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머나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그 천혜의 그 지리적 위치 덕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부유한 도시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다. 이는 좀 이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황제 숭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타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포용 정책을, 관용 정책을 폈어요. 이 포용 정책, 이 관용 정책이 로마를 당시 거대한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막 배타적으로 했으면 그 큰 유니버스한 그런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포용 정책을 크게 하니까 이게 담아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민족과 문화, 종교까지 다 담아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인 거죠. 사이즈가 큰 거예요. 로마라는 도시, 나라 자체가. 근데 무조건 허용만 한 거는 또 아닙니다. 로마는 1년에 한 번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와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경제활동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1년의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도 또 할 수가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황제 숭배라는 것으로 다 하나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넓게 퍼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신앙적 양심을 따라 황제에게 나아가서 그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이게 고백할 수도 경배할 수도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냥 1년에 딱 한 번 마음은 아닌 거 주님도 아시죠? 하고 충분히 비굴해 보여도 두 눈 질끈 한번 감고 절 한번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뭐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앉게 생겼는데 오직 예수만 찾을 수 있을까 생각 들 수가 있겠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듣지만 진짜 그런 상황에 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저한테도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뭐 드리냐, 뭐 현장에 드리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르신들은 내가 6.25 때 일제 때도 내가 안 드렸다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차하더라도 이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궁핍하면 환난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은 언제나 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임하면 궁핍도 찾아오고 궁핍하면 환난도 찾아오고 이게 뭐가 우선순위를 할 수 없이 궁핍과 환난은 짝을 이뤄요. 지금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부유한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도시에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능력이 없어서 환난을 당하거나 궁핍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환난과 궁핍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크리스찬들을 몹시도 증오한 겁니다. 그네들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로 개종한
저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도 어차피 자기들을 배반한 이 크리스찬들, 같은 동족이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수하게 고소고발을 한 게 실은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다른 뭐 이방 민족이나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고소고발한 거예요. 그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로마가 이제 더 이상 이걸 자시할 수 없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주님은 지금 주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또 그 삶의 고단함과 아픔, 또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까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단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 그 신실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단다라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때문에 얼마나 환난과 고난을 당한지 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반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의 정체가 유대인인 것 같지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실상은 사탄의 해당이라고 지금 폭로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고 믿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들의 믿음은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알고 보면 그냥 종교적 신념이에요. 아주 그릇된 종교적 신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성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탄과 아주 깊은 밀월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알고 보면 사탄의 아주 충실한 하수인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끔찍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 로마 대제국 하에 이 본국이 아닌 이방 타지에서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숭숭장구하는 자들처럼 보이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실까요? 이 서머나, 이 도시는 로마로부터 먼 지역 도시지만 몇 안 되는 로마 자치도시로 로마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예요. 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에 이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어떤 정체성, 문화, 예배, 하나님을 섬기기, 이게 모두 다 자유권이 허락이 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것도 지키고 또 로마라는 엄청난 혜택도 받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아주 탁월한 상술로 유명했던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아주 잘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 또 유대인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유대인들은 잘 삽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 와중에 꼴보기도 싫은 이 기독교인들마저 순교의 제물로 확 넘겨버렸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 상황보다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호황기 중에 대호황기예요. 자기들은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릴지 몰라도 지금 이곳에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장 승승장구하는 성공한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로는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호황기 중에 호황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내린 결론은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이보다 더 끔찍한 결론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끔찍스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결국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반전의 역사인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너무 이교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창녀들과 문란한 짓을 하고 수많은 경제적인 혜택, 정치적인 혜택, 그걸 다 누려요.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는 자들이 유대인인데,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린다면, 이들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느니 차라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자리에 아마 갔을 겁니다. 이 지금 궁핍과 환난을 당해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위치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그들은 깨닫고 그 자리로 옮겼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 근데 이게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다 막혀버리는 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유대인이 진정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영적 유대인이 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자 중에 사탄의 해당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늘 세상을 상대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회자가 됩니다. 오늘도 병원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저한테 교회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 목사인 거 아니까.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아 그렇군요 해요. 믿지는 않는 분인데, 때 아니게 근데 이런 세상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긴 하지만 때 아니게 이 가룟 유다처럼 내부 고발자들로 심한 영적 몸살을 앓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상만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내부 고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들 중에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겠죠. 또 교회 가운데 어떤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자들. 또 오랜 교회 생활 속에 이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의 자녀들은 뭐 아니면 도더라고.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굉장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아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 쭉 슐라이 마호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목사 자녀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일들을 행할 때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120년, 130년 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늘날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부에서 굳이 공격을 안 해도 내부에서 막 분열 양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릇된 종교적 신념. 이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나 타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자라면 내가 교회 다니면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지를 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리얼 크리스찬 맞나?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 참된 구원 얻는 믿음, 진실로 영적으로 거듭난 중생의 경험, 이것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거나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큰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 겉은 진짜 뻔들어하게 있는데 속이 완전히 일이에요. 속이 안 변했어요. 그건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죠. 그때 아수라장이 되기가 쉽죠.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들을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유대인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걸 항상 유심하게 자기를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진짜 주님과 관계가 맺혀 있나?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맺혀 있나? 그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동족들로 인해서 때 아닌 어떤 고난과 연단을 받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안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 짧잖아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당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환난도 많이 받아요. 환난이 많아요. 그 궁핍해요. 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심지어 어디까지 일어나면 순교당하는 일까지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하는 일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다른 지역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성공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환난보다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보기 쉬울까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잘 되고 우리 권사님 잘 되고 우리 장로님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환난이 일어난다. 그게 성공한 교회일까요? 굉장히 우울한 교회가 되기 쉽죠.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보다는 어떤 교회가 나은가요? 계속 궁핍해요. 그냥 계속 가난해요. 교회가. 그러면 성도들이 슬금슬금 뒤로 빠져요.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거 부담된다. 어때요? 풍부하고 좀 넉넉한 부유한 교회가 성공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헌금도 잘 나오고 막 누구 섬기고 누구 하고도 남는다. 이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 아닌가요? 저만 그런 사람처럼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제가 좀 너무 세속화된 것 같잖아요. 순교와 같은 희생과 헌신, 그냥 그것을 비아냥할 마음은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잘 돌아간다고 우리 교회는. 나 부담스러워. 순교 그런 얘기도 하지 마. 희생과 헌신,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잘 돌아가는 교회 갈래. 이게 성공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누가 지금 와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 당신 교회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토록 복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다니 말이죠. 정말 부럽습니다. 더군다나 비방과 순교까지 당하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네 교회처럼 부러운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를 두고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그럽니다. 부요한 자라고 한 유일한 교회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고, 완전히 찌질이 궁상 같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라고 그래요. 분명 세상적 기준으로는 부요한 자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들이 부유하다면 뭐가 부유하겠어요? 환난과 궁핍이 부유해요. 그죠? 비방과 고난, 순교가 부유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유할지 다른 것들이 부유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들이 부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그 믿음. 이 믿음이 그 어느 교회보다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 또 그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서머나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은 이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로 가득 찬 교회로 보시는 겁니다. 진짜 리얼 믿음, 그걸 가지고 있는 그게 풍성한 그런 교회로 본 거죠. 교회가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부유한 교회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무조건 적다고 그런 부유한 교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교회를 단 한 번도 수로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숫자로 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희 교회 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너희 교회 사람들 많이 나와? 이거거든요. 너희 교회 커? 그러면 뭡니까? 너희들 사람들 많이 나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뭐라 그래요? 큰 교회네 그래요. 적으면 뭐래요? 작은 교회네 그럽니다. 또 건물을 보고도 또 이거를 사이즈를 정합니다. 너희들 건물 커? 그러면 큰 교회네. 건물 작은 교회네. 왜? 공간에 따라 사람들을 담는 게 이제 다르니까 그게 그거예요. 또 알고 보면.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게. 너희 교회 커? 너희 교회 사람 많어? 너희 교회 건물 커? 이거를 주님은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걸 우리는 공공연하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스며들어요. 이 정신에 우리가 스며들어요. 이게 당연시 됐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 만나도 다 이 얘기하고 성도들도 다 그 세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사이즈를 사람들의 수로 보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그때 우리들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단지 수를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몇만 명, 몇천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취급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인격성이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 한 사람의 그 인격체라는 게 배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수를 채우는 정도로 어느 순간 서로를 우리도 모르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사람 숫자로 보기 시작하는 이런 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사이즈를 건물의 사이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량주의에 빠지게 돼요. 물질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공간에 갇히는 자들이 돼버려요. 지금 그걸 깨버린 게 코로나19가 그걸 깨버렸잖아요. 공간에 갇혀 있지 말라고. 진짜 너의 민낯을 한번 보라고. 그런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게 모르게 자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자꾸 놓치게 돼요. 큰 교회에 있으면 내가 거기 등록하면 내가 그 교회가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따르면 내가 그 목사님 같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별개의 문제라는 걸 몰라요. 자꾸 실상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눈이 아닌 어떤 세상의 잣대, 어떤 사단의 영에 자연스럽게 지배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 거룩의 능력을 잃고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게. 극심한 개인주의로 개교회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이상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교회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의 교회예요?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짓게 만들고 구별하게 만들고 그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개교회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것들이 막 구분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내 교회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내 교회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교회거든요. 영적 이기주의가 그 속에서 작동됩니다. 알게 모르게. 이는 이제 성공에도 문제고요. 실패에도 이제 문제일 정도로 영적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제가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의 그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이니까 과연 이런 마음 속에서 올바른 믿음이 막 자라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된 나라를 꿈꾸면서 자랄 수 있을까? 저는 그 자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교회로 옮길 수 있는 마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언제든지 여차 싶으면 옮길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거는요, 그 마음 속에는 없지 않아 소비주의적인 영성이 배태될 수가 있는 마음,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 없는 마음이 기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품이 좋네, 저 상품이 좋네, 언제든지 갈아치워, 업그레이드 됐네, 절로 가네, 이런 소비주의적 영성. 또 누구나 대형교회를 꿈꾸는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왜? 거기가 주목받으니까 다 거기로 일서정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목회자가 이걸 꿈꾸게 됩니다. 우리도 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어설픈 욕망. 또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다는 영적 교만,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이 당장의 문제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체 이 조국 교회,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침체 가운데 빠뜨리는 무서운 영적 병폐요, 질병, 또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죠. 이 속에 진정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이동만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생태계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또 믿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유일하게 성공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 정말 부유한 믿음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부유한 교회인가? 이 우리 눈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안 바뀔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바뀌는데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어떤 믿음이 진짜 부유한 믿음이냐? 어떤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냐?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죠. 그러게 이들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들의 처지를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걷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칭찬하시잖아요. 환난 걷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핍이 아니라 대박 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면 모르는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데 대박 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증표고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 큰 환난을 당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큰 환난을 당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두려워할 상황이 노출되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될까 싶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가죠. 10일이라고 나옵니다. 10일. 이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다 당할 시간입니다. 짧아요. 짧지만 굵게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감옥에 옥에 빠지게 되고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환란을 얘기하고 그거가 장차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치워주시기보다 감당하는 길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하고 주님의 생각이 또 한 번 달라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원뜻은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자꾸 일로 들어가니까 그거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게 원뜻입니다. 헬라어 원뜻이.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말고 심지어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까지 당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로 믿음이 있는 자들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감당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 될 자들은 그거 해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보시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그런 믿음이 풍성한 자들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이길 정도의 믿음이면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나요? 이 정도 믿음의 사이즈보다 더 큰 믿음의 사이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부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작아요. 근데 속이 꽉 찼어요. 알이 꽉 찬 교회입니다. 아주 성도들이 아주 알이 꽉 찬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들로 꽉 뭉쳐있는 데가 이 서머나 교회니까 이게 칭찬이 그냥 있는 거예요. 책망이 없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조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재정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스물스물 빠져나가는 게 위기일까요? 뭐가 위기일까요? 비대면 또 대면, 비대면 대면 하면서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수를 자랑할 수도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전에 건물을 자랑할 것도 이제 없어게 됐어요. 재정도 이제 자랑할 것이 별로 없게 돼버렸어요. 각 개교회마다 다 그래요. 이제 이게 뭐가 여기서 이제 뭐가 위기가 될까요? 이제 뭐가 노출이 되고 뭐가 위기가 될까요? 진짜 위기는 믿음의 파산이 위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 코로나19 이 시기는요 누구에게나 어느 영역이나 다 환난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어느 영역에 있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타종이 있든 뭐든 어떤 영역에 있든 호황기를 누리는 부류는 있기 마련이지만 다 그래도 힘들어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거대한 환난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힘올라서 그냥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심에 가 있어요. 하도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중심에 가 있어요. 너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거론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길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막 혼란하고 막 소용돌이인데 저기로 가면 된다.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못 살아도 방향만큼은 갖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때잖아요. 뭐가 길이고 뭐가 방향인지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스쳐가네요. 그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 그걸 지키는 거.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엎친 데 덮치는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설상가상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요.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려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런 속이 꽉 찬 성도.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조금만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힘들죠. 힘들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끝까지 그 신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의리로 여기 있지 마세요. 의리로 정으로 그런 거 말고 주님, 저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제가 있어줄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계속 나가잖아요. 진짜 복음적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새벽 기도 와주고, 목사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까지 힘들어도 계속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환이 끼치고 일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그거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차라리 우리 조국 교회가 더 부흥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대교회로 확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많은 교회가 그냥 다 죽잖아요. 평행 이동이니까, 수평 이동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이 계속 이게 숲처럼 이렇게 됐을 때 조국 교회가 이 세상을 복음하고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게 전도는 안 되고 자꾸 그냥 나눠 먹기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질 못하는, 힘들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자랄까요? 실질적인 환난을 겪고, 실질적인 궁핍을 겪고, 옥에 빠지고, 그런 데서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부유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잘 몰라요.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속이 꽉 찬, 지금 코로나19는 그걸 시험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목회자도부터 교회도 그런 다 거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코로나19는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보면 제가 볼 땐 시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10년 위에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그냥 위기가 올 거라는데 그게 기후 위기입니다. 그때는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 그걸 지켜낼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은.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속이 꽉 찬 손도, 신실한 믿음, 죽기까지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큰 성도가, 사이즈가 큰 성도고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작지만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수의 많고 적음의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건물의 크고 작음의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믿음의 논리 안에 들어가라. 거기서 정말 내가 신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끝까지 흔들림 없는, 의심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들 가운데 대박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일들 충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켜내는 그 믿음을 주님은 아시고요, 인정해 주시고 그걸 부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 자들을 이기는 자, 죽는데 이긴다고 그래요. 그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는, 둘째 사망해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생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 주시는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끝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중앙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그런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